여러분 평안을 위하며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8번째 시간 말씀드립니다. 1절 하반절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 하였는데요. 하면 대체 무거운 것이 무엇이고 또 이를 어떻게 벗는다는 것인가요? 앞에서 강조해 말씀드렸었죠. 히브리서 11장 35절 그 상반절과 하반절 차이, 그 차이를요. 참고로 그 구절 한번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상반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비교되는 그 하반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으니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은 그 상반절 그 앞에 살해자들의 복과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내세에 받을 복, 그 차이로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 이들은 악행을 받아들였지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악행의 면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구차하게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렇습니다. 그 35절 상반절 그 앞사람들입니다. 그 33절 상반절 가만히 있는 나라들을 자기들 진군을 위하여 느닷없이 공격하고서도 치고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신 힘입어 그 나라들을 이겼을 경우 어찌 그 가만히 있었던 나라 졸지에 자기들에게 당했던 그 나라들에 대하여 어찌 민망하지 않고 한편 하나님에게도 어쩜 구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례들 중에 하나 왕이 자기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그 나라 그 큰 나라 총리까지 되게 해 줬었는데 그런 그 왕명을 거역하였음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의 사자 입을 막아주셔서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그 왕에게와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구차스러울 일인 것이고 왕의 건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신하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로 7배나 더 달군 불무에 던져짐을 받았는데 그 불세력마저도 하나님의 매라심 힘입어서 머리털 한 올 타지 않고 입은 옷깃 탄내음 하나 없이 살아나온 그이들도 어떤 면에서 그 왕에게 구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편된 왕을 배반한 자기들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나왔으니 오히려 부담되고 그 하나님께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혹 여러분께서 아니 뭐라고요? 아니 그 선진들은 하나님이 위하고 그리고 자기들 신앙지키려 해서 했던 것인데 그게 어떻게 당당할 일이지 어찌 구차하겠단 말입니까? 라고 반응하고 싶으시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아니 지금까지 꿈에도 그들의
그 같은 이적적인 일들이 구차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아니 하면 이 히브리서가 받을 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거기에 대한 형을 받아야 되겠기에 받을 바 그 악형의 면함을 받는 대신 면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마땅히 자기가 저질렀으니 갚아야 할 바로 여기서 그 대가를 차라리 받아들여서 치른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 구차히 면하지 아니한 이들이라 평가하고 있으니 이에 대비된 그 상반절 그 앞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면함을 받기는 받았어도 참으로 구차하게라도 구차히 받은 사람들 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비교해서 그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 이 성경을 보면서 구차하고 안 하고에 대한 거 우리들 생각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이 관점에서 볼지면 왜 구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상반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권세는 세상 어떤 권세이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반절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신불신 어떤 나라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2절 이어진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는 것이라 하였음도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실진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그 35절 상반절 이상에 있었던 벌면함 벌면함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벌면함이 어찌 안 구차한 일이겠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그게 영광이고 그게 당당할 수 있겠지만은 같은 하나님 말씀 또 한편에 보면 그 또 한편에 대하여는 참으로 구차하고 민망하고 부담을 더 진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온전하려면 이 편과 저 편 어느 쪽에도 부담되는 짐이 없어야 된다 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가볍게 하라 라고 성경은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하나님께도 구차한 일이고 피해 당사자에겐 더욱 구차한 일 그것이 바로 저들에게 받을 바 벌을 면한 일 그것이었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의 짐이었다 그런 게지요. 그런데 진실로 그런데 하나님 백성 중 그때나 지금이나 허다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르반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1절 하반절 부모에게 드리려고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항이 생겼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 안 드렸다고 그게 무슨 문제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고르반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 일이 예수님 전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 12절 제 애비나 어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니한 잘못을 구차히 여기기는커녕 민망하고 하나님께는 내가 할 일을 했지만은 내가 부모에게 할 일을 못했구나. 부모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의인데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민망해서 구차히 여겨야 될 텐데 그렇게 여기기는커녕 되레 당당하기만 하고 어디 부모나 이웃뿐이겠습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 큰 권세의
나라에 대해서까지도 감히 그 나라더러 불편한 존재로 여겨서 누가복음 20장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나님께 세 바치는 일이 없을 때에는 이런 질문 안 하고 나라에 바치는 줄 알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세상 나라 가이사 권세자에게 바쳐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까지 할 만큼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겼다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이 어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예수님 때나 그 이전이나 오늘날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도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다시금 다짐하여 재확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그런데 이웃 내 부모나 형제 그리고 내 이웃들 또 나라에 대해서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의무와 이와 같으니 똑같게 사랑하라 한 것이 율법의 기본이요 강령이었습니다. 이거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 갚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정확하게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것을 우리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사하여 주고 이렇게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으니 오히려 여기서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에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하여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매일 하라는 기도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더 히브리서 12장 1절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도 여기지 않고 짐으로도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일수록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부담도 없이 당당할까요? 그건 아마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 말씀 뜻을 오해하여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나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게다 지우고 내게다 내려놓고 주 사랑을 믿어. 너는 그저 힘을 얻어라. 네가 믿기만 하면 네 무거운 짐 내가 다 짊어져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서 이웃에게 범죄한 것 무거운 짐 있다 하더라도 믿습니다 함으로써 주께서 다 갚아주셔서 나는 빈짐이다 자유하다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들 분명히 구차하다 여겨야 할 일을 하고서도 그렇게 당당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가책을 받는데요.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 말씀이 이 28절 말씀뿐이었으면 앞 노랫말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은 28절로 시작해서 28절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이어서 그 29절,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그 하반절, 나의 멍에를 네가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 28절 쉬게 하리라 한 것을 받고 있는 29절 한 마디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내용 말씀입니다. 그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까지를 예수님께서는 28절부터 한마디 말씀으로, 예, 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네가 나의 멍에를 메고, 네가 메고 란 무슨 말씀이며, 또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란 말씀은 왜 하신 겁니까? 그 29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멍에를 네가 메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내 방식으로 네가 멍에를 메고 네가 다 갚는다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런 말씀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 어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우리가 또 다른 부분 갚아야 될 죄짐, 또 다른 한편의 죄짐까지 다 맡아준 그런 좋은 친구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 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것도 우리가 그동안 알아온 것처럼 이 현실의 무게와 생활의 수고로움, 그런 것을 가리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 29절 하반절 그 말씀 시작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말씀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차 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현실의 복잡한 것, 어려운 것, 이런 것 주님께 가져오란 것도 사실상은 아니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면 대체 어떠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인지, 또 29절 예수의 멍에는 어떠하길래 그렇게 쉽고 가벼워서 내가 내 짐에 대하여 그 멍에를 메고 이끈다면 아주 쉽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다 푸셨기로 그걸 내게 배우라 하시고,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의 무거운 짐을 풀고 힘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지, 그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시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꼭 말씀드려야겠고, 여러분은 들으셔야 할 것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해 주심 입어서 사자굴에 던지지 받고도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고, 질배나 뜨거운 불못불 가운데 던져져서도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왔으며,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들을 이기고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나갔던 그 이겼던 사람들, 그들의 그 같은 받았던 복들을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것인 줄만 알고 참으로 당당한 것인 줄만 알고 자랑스러운 것인 줄만 알고 우리는 그러한 받은 복들에 대하여 그것을 받을 때 또한 느껴야 될 부담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사오나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이 세상 살면서 해결을 받고 큰 이적들을 힘입었던 것이 한편 승리하고 좋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 바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명하신 말씀들 중에 또 한편에는 오히려 그 받았던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임도 오늘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바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 이겼고 받은 바 될지라도 그것 이겨 받으려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이웃의 원한도 풀어주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 주여,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 이 편을 따라 싸우면 저 편에 부담된 적이 있기도 하다는데 그랬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어지는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구차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날들 살아가는 방법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